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샬롬. 오늘 같이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저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우리 23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6절까지 우리가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갚지 아니하면,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아주 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게 자꾸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매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영어로 그 더블 네거티브라고 해요. 이중 부정,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뭔가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올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운 과정 앞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모습.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그 은혜로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다 해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자꾸만 의를 요구해요. 순종해야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으면서 십계명만 달랑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보면 약 7장에 걸쳐서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아들에 관해서, 성막의 기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가지 계명하면은 그 10가지 계명 그것만인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 중에 10법 중에 대표되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산상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들은 지키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5계명,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5계명을 산상수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지성소 안에 영광의 보좌인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참성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걸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다음 내
그랬어요?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좀 어렵지만은 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을 꼭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알아두셔야지 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를 손에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다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magnify 그리고 replete 충만케 들어 올리셨다는 걸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율법을 이제는 레벨업 더 강화시켜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10절부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워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 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한 죄를 드러내게 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땅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하여 그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인치 말라 거기서부터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온 율법 중에 잘 들어두세요. 온 율법 중에 특별히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온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이 그렇죠? 온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두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다 이제는 또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살인치 말라. 만약에 살인하면 뭘 받아요? 율법의 정죄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도덕적, 윤리적, 생활의 규범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켜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도덕법, 윤리적인 법으로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외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외적으로 지켜서 율법을 생각하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가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했죠. 예루살렘 첫 공회에서 왜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죠? 아무도 최고의 그 다윗이랄지라도, 성군 다윗이랄지라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우리 새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목에, 또 제자들 목에 종의 멍에로 두게 하게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얘기한 것을 잘 마음에 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노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은 외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죠? 마음적 내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한 사람도 이 율법 아래 빠져나갈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서 살인이라는 그 뜻이 이 사람을 죽여서 또 사람을 살해해서 이런 도덕법으로 헌법으로 묶여 심판받는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살인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가까운 형제인데 죽이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가지고 또 현재 우리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마지막 생축으로 단 한 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또 모욕한다 그랬죠. 주님을 욕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짐승으로 취급하며 죽이고 있다는 살인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형제, 이웃, 친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들었지만은 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틀리다. 그게 너희들은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제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형제는 먼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친구들의 형제가 먼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인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하면은 우리의 이웃, 내 친한 친구, 우리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린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걸 또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이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라 하는 이 행실이 올바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어떤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어도 우리 예수님이신 구세주이신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날개에 태워서 바로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2데나리온을 주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교회가 쓰고 나서 다시 올 때 더 준다고 성령께 맡기고 간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사에게 묻죠. 이 셋 중에 누가 더 강도만한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셋 중에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게 물론 자비를 베푼 자니라 어떤 사마리아인.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이웃인 걸 깨달으시면 산상수훈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기초가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부터 43절까지 모세 오경과 그 모세 오경 안에 나타나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민수기서 신명기에 나오는 6가지의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준 율법 중에 계명, 지켜야 할 계명을 6개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겉으로만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예수님은 내적으로 지키는 것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 감추인 바로 예수님을 짐승을 제단에서 구약의 옛성전의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나왔듯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직도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의 공로를 믿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살인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한 번 더 내적으로 보면 겉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고 또 내적인 율법을 강화해서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낫지 못하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너무나 성도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6가지 중에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가늠하지 다른 여자랑 자며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가늠하는 겉으로만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아니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내 마음으로 음욕 품는 건 남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희들은 가늠했다고 율법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만입을 막고 심판단에 가두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더 깊이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특별히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10계명을 줬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10계명을 주고 계셨을 때 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늠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남편이시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이스라엘을 처녀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신부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바알신을 섬기며 몰록의 신을 섬기며 아스다로스를 섬기며 우상 제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단에서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신들과 어울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끌려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놔두고 간음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음했다는 건 누구와 관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간음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 후 6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실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를 우리들을 남편이신 그분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이걸 예레미야 17장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요. 떠났다 그래요. 이 뜻이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 또 보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한 여자에게 뭘 주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여자를 버리거든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혼 증서라는 뜻을 여러분들 이 깊은 간음이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영적 간음의 뜻을 모르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다가 내 행동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내 공로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로 영적 간음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고 인간의 더러운 의로 뭔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율법의 시내산에 발을 딛는 영적 간음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살인은 바로 생축이신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걸 깨달으시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장이나 호세아서 2장이나 호세아서 1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행음을 했다 그래요. 우상 제물들과 우상을 섬기며 행음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다 그래요. 이혼 증서를 누가 버렸어요? 누가 받았어요?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행음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 그래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라 그랬어요? 가늠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자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율법을 가늠한 자들을 대신해서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을 때 가늠한 자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해요? 정가시켜주며 함께 죽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 가늠한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아내로 교회 신부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산상수훈이 조목조목 하나가 풀리게 돼요. 그 6가지를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또 내용합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맹세라는 게 바로 거짓 증거와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 후서 10장을 통해 풀려요. 우리는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 에피올케오라는 맹세라는 뜻은 바로 뭘 넘어서 분량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율법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0장이 나와 있어요. 바로 맹세, 거짓 맹세라는 것은 거짓 증거와 관계되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은 진리를 대할 때 아닌 것은 아니요, 예는 예요, 바로 똑바로 분별해서 전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맹세와 같이 연결되어서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거기 제가 마태복음 5장, 저번 주에는 우리가 21절 22절을 했죠. 살인치 말라,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고, 형제에게 라카, 텅빈 놈, 골빈 놈, 무가치한 자고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또 누구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그 형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심판받게 되리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을 얘기하면서 또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제가 주보에다가 마태복음 5장 23, 24, 26절까지 적어놨어요. 그걸 봉독하시면서 너희들이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이 아주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자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테이프를 통해서 또 많이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마태복음 5장 23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아멘. 자, 거기까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가 어디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곳이에요. 그걸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먼저 예수님이라 그랬죠. 형제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자, 다 지옥 가게 되고 공회에 잡히고 심판받게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또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라는 뜻, 강화시키는 얘기예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 도론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율법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물, 자기가 선물, 하나님께 드릴 선물, 받은 선물, 그리고 제사, 짐승을 가지고 나가죠. 그죠?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하여금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제단이라는 게 뭐래요? 옛 성전 율법 아래 번제단 있죠? 번제단,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짐승을 가지고 잡고 피를 뿌려서, 피는 죄를 속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제단이라는 뜻은, 제단이라는 뜻은 옛 성전인 율법 아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 참 성전이 오셨다고 바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안목을 조금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유튜브랑 트위터를 통해서 나갈 때 어느 분이 감사의 편지를 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년 2년 동안 그냥 5년 동안 저랑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서 30-40년 동안 풀지 못하는 성경의 난해 구절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기쁨으로 다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전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듣는 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그걸 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하늘 보좌 우편에 저희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모든 구약의 율법,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시며, 그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며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세요. 지금 그분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 율법을 치우는 말씀을 듣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의 모습을 보면 바로 내 모습은 연약하기가 그지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병들고 있고 약하고 재정적으로 또 부족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해요. 그런 모습,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우주의 부여함을 누리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고 온전히 온전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는 것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다는 여러분들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자꾸만 바라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분이 강한 것처럼 나도 강해지고 그분이 건강한 것처럼 나도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분이 부유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에 부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거 이제는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사탄이 그거를 자꾸만 속이고 들어와요. 그러나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들 내 보좌 우편에 나와 안에 계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예수님을 쳐다봐라. 그분은 모든 것이 건강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탄이 떠나가고 건강함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눈에서 이제는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얘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힘으로 아니 되며 너희의 능력으로도 아니 되며 인간은 나약하고 아무리 권력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효 제로인 상태라 그랬어요. 흙에서 여러분들 먼지에서 창조한 인간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야 문제 못 푼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혼육이 온전한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교회가 휴거된 몸의 구속의 소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께 받은 예물 제사 그게 옛 율법 성전 안에 해지던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걸 가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 원망이 뭐예요? 바로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했어요. 공회에 잡혀요. 형제에게 화낸 적이 있어요.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지옥불에 가게 됐어요. 그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렇게 형제를 욕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이 나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24절 한번 목독해 보세요. 24절.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디알라소라고 그렇게 만약에 형제에게 화를 내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율법 옛 성전에서 율법 안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죠. 번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아직도 율법 안에서 바로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가서 예물을 놔둬라. 그 다음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목. 바로 그 형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화목하다는 뜻은 디알라소라고 디아알라소라는 뜻은 뭐냐면 완전히 너희 마음이 체인지가 돼서 너희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만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때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두세요. 그 다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두 번째 또 나와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자, 송사하는 자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안티디코스라고 송사하는 자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안티디코스라는 뜻은 뭐냐면 사탄, 마귀라는 뜻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배웠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죄의 본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죄의 본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송사하는 자, 정죄하는 자, 형제를 정죄하는 자라고 그랬죠? 아멘. 계시록 여러분들 12장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밑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조롱하래요.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옛 성전. 그죠? 번제단에 짐승을 드리던 옛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는 자는 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참성전이에요. 근데 그분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너나 한번 내려와서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 송사하는 자와 길에 함께 있을 때란 뭐냐면 율법의 죄의 본능은 율법이에요.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지 못하셨으면 마귀의 손에 정령줄이라 하는 율법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다 정죄를 걸어요. 송사를 해요. 그래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정죄당한 자는 죽어야 됩니다. 왜? 공의가 있어요. 율법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 시장에서 엑사고라죠. 속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났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송사하는 자,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죠? 법관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그 고소하는 자와 고소당하는 우리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갔을 때 너희는 빨리 화해하라. 만약에 화해치 않으면 그가 율법을 가지고 송사하는 자가, 율법은 뭐예요? 죄를 걸어서 고소를 당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준다.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으셨다고 시편 85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입맞췄다 그랬죠? 입맞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양심에 죄의식이 없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 만약에 사화가 되면은 그가 재판관에 내어주지 않고 또 재판관에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에 폴리스나 마찬가지예요. 오피서. 그리고 죄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감옥에도 가두지 않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다 송사하는 자와 사화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의 손에서, 정사와 권세의 손에서 율법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분은 예수님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알죠? 가늠하다 붙잡혀왔어요. 그죠? 예수님의 놀라운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근데 진실로 실제로 영적 가늠한 사람들은 그를 가늠한 여자는 외적으로 걸려든 거고 내적으로 영적 가늠하고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그 자체였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가늠의 죄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너를 송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마귀의 성사를 얘기해요. 율법을 가지고 외쪽으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여인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영적 가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혼 증서를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 수고, 인간의 수고 없이, 그죠?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와 노력과 힘으로 뭔가 이루어놓은 것을 무너지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unearned favor, unmerited, 공로 없이 받고 자격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전하면은 자기의 공로를 놓기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철야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맨날 했는데, 자기의 의로 싸우는 것을 은혜를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율법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제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셨죠? 급히 사화하라. 근데 사화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와 송세에 걸려서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노예의 시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여러분들 이게 좀 풀기 힘든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반복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듣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이 체인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들으면 안 해요. 회개라는 뜻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메타노이아, 그 뜻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회개가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산상수훈에 모르던 걸 알아요. 아, 오늘 배울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송사하는 자가 누구로구나. 형제가 알고 보니까, 이웃이 알고 보니까 바로 친구가 먼저는 예수님이구나. 이제 알았구나. 이게 바로 내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회개 일어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록 뭐예요?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아포칼립토. 바로 뚜껑으로 덮여있던 구약, 신약에 구약에 감춰있던 예수님을 음식이 나와요. 뚜껑을 가려서. 근데 웨이터들이 그릭 레스토랑 가면 아포칼립토 하고 뚜껑을 열으면 거기 안에 양고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게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계시록이 7교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7교회가 있죠. 그걸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5교회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교회에다가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죠? 발의 모습, 그리고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는 모습,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시가 떨어질 때 회개하라. 마음이 변화돼서 참된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5장 2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26절.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로라. 아멘.
이제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을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홀이라는 게 뭐냐고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호랑이 털 그렇게 얇은 죄 하나까지라도 다 그거 못하면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 호랑이 털로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는 the last farthing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로 방구 낀다는 얘기가 F-A-R-T예요. fart 하면 영어로 방구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F-A-R-T가 아니고 F-A-R-T-H-I-Ng예요. farthing이라 말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로 코트란테스라고 그래요. 코트란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원문에 보면은 톤, 에스카톤, 코드란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갚지 아니하면 이걸 에스카토스, 갚지 홀이 코드란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동전 중에 제일 값싼 동전이 뭐라 그랬어요? 1원이라 그랬지, 1원. 근데 1원이 옛날에 코퍼, 브라스, 바로 동으로 만들었어요, 1원. 그죠?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하나 있어요. 페니라 그래요, 페니. 페니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청동, 동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작은 화폐 단위의 페니.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려서 참새가 그렇게 싸구려인 줄 아는데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돌보시겠냐는 뜻으로 쓰였죠. 한 아사리온이 제일 작은 돈이 아니고 잘 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10 아사리온이에요. 아사리온. 근데 한 아사리온이 있는데 그게 제일 작아요. 작은데 작은 돈인데 잘 보세요. 이 한 아사리온 4분의 1이 뭐냐면 코드란테스. 이게 바로 홀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라틴어로는 쿼드란스라고 해요. 쿼드란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여기 코드란테스. 원문에는 톤, 에스카톤, 코드란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온전케 되려면 몇 개가 모여야 돼요? 몇 개가 모여야 돼요? 4개가 모여야 되는 건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홀이라도 아사리온의 4분의 1 총동화폐예요. 총동화폐. 우리나라 동으로 만든 1원처럼 1원의 4분의 1 코드란테스. 제일 작은 거죠. 돈. 홀이라도 the last 에스카톤, the last uttermost, 마지막 4분의 1, 그 제일 작은 돈까지라도 너희가 갚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지 않으셨으면 거기 오늘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죠. 옛 성전인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너희의 의 더러운 의 바리새인 서기관 의로 하면은 그게 갚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옛 성전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율법의 저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옥에 가둔다 그랬죠? 재판 가는 관에게 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송사하는 자,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정죄하는 자에서 사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옥에 갇히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마귀의 정죄 아래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죄의 감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감옥에서 그 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마지막 4분의 1 쿼드란테스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율법을 온전케 하셨을 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노예시장에서 끄집어내시고 죄에서 아폴루 프로시스라고 구속 다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주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정죄가 율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더 이상 송사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없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옛날부터 믿고 싶어서 선택받아서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온전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이 죄의 감옥,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동으로 돈을 벌어서 권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땅속에 흑암 속에 남겨두시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들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믿으시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인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양심의 죄의식이 없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놀라운 아버지 모든 연병에서 보호를 받으며 모든 재난과 모든 지진과 모든 자연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악이 떠나게 하시며 건강과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